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이곳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맥주 헌금, 또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벌써 이제 5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공동체, 또 성령,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처음 교회라고 불러오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이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 늘 잊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자발적인 헌금, 그리고 땅을 팔아서 이 전부를 헌금했던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오늘 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5장을 대할 때 사도행전 4장 말미에 기록되었던 이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건과 그리고 5장 처음에 나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사건이 나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적용해가면서 묵상하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말고 우리는 잠깐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낸 이 헌금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4장 말미와 이제 5장 사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경은 무엇이고, 바나바가 먼저 땅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헌금했을 때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히 어떻게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한번 마주해 봤을 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았던 그 도전은 좋은 도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한 것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칭찬과 칭송을 한 것들을 보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한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도전도 있었던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인간의 욕심도 묻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고요. 아나니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삽비라도 함께 그 아내도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된다.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저 깊은 그 심연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인정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 땅을 팔아서,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요 내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일구었던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마련했던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믿음의 행위이죠. 인간이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라고 이러한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고 교회에 인정을 받는 이것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인정은 받고 싶고 그리고 헌금을 전부 드리기는 아깝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를 드린 척하고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드리고 생색을 낸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부를 드리고 또 전부를 진실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전부를 드린다라고 표면적으로만 보여주고 우리의 일부를 드리고 감추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헌신만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헌신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만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보이는 칭찬만 기대하는 사람을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접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약간 불경한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님이고 좀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면은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일부 헌금을 일부만 드렸어도, 땅을 판 그 값에 대한 일부만 드렸어도 그 헌금은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부 헌금이라도 드린 게 어떻습니까? 그 헌금 지금 이제 막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도 몰려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그래, 지금 이제 교회가 처음 이제 생기고 지금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금도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려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처음 생기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처음 교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이런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일정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내는 그 헌금 일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감추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령을 속이지 않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헌금과 우리가 하는 봉사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체면을 위해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그 월요일 날 저희 교회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왕복 이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날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좀 마음속에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하루 8시간의 코스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차를 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차 속도도 나지 않고 근데 4시간 정도 걸려갖고 이제 부산 이제 도착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를 한 통 받고 제가 정말로 그래, 이 교회가 이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피곤함과 그리고 힘듦이 다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50대, 60대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30대, 40대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런 헌신도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대, 60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받은 그 문자는 30대에게 받은 문자였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저희가 도둠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도둠들 유년부가 이제 곧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제가 도울 테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쁨으로 돕겠습니다. 라는 그 문자였습니다. 그분은 선생님도 아니었고요. 그분은 중직자도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생각하신 생각 무엇이었냐면은 그래 이런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곤하게 사역을 하여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힘과 격려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이 처음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 자발적인 헌신과 더불어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4장 35절과 37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직접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죠?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성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문장은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일부 숨겼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다 죽였다면은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저도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금을 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들의 권위를 이렇게 교회가 세워주고 있을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권위 아래 이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모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니 모두가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성경에 표현된 이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의 말씀으로 지금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사도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사도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도는 교회가 임명한 리더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와 그리고 기적과 그 여러 가지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은사와 영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같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같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충만함을 받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많은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부여중앙교회도 든든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두 가지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구역장, 기관장, 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도력을 받아서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